지난 2달 동안 7월, 8월 여름에 7월에는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8월에는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달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향해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다른 설교 다 기억을 안 나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이 시작되고 이제 늦더위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가끔 있는 걸 보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제 9월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이 시편 1편 한 장을 이번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깊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에는 본문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로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시리즈입니다. 이제 가을은 우리가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문자를 썼는데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인데 독서의 계절이라는 거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날씨도 덜 덥고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우리가 책을 왜 읽냐면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 책에서 주는 어떤 인사이트들, 통찰력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나. 그것이 꼭 기독교 경건 서적이 아닐지라도 일반 서적들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 것은 가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라.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그러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에 해당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슬쩍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을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도 여름이야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다 가을 정도 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초가을, 어떤 분은 늦가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0이 넘으면 이제 가을로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의 문턱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말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자 또는 의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삶이 복 있게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생의 가을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또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또는 복된 삶을 살아왔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가 인생의 가을쯤에 들어서서 그런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보통 이제 우리 40년 이렇게 50년 이렇게 가까이 살아오시는 분들, 저희만 해도 한 30년 좀 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복되게 살아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두 분이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한 주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아프시더라도 두 분이 마주서서 우리 참 복되게 살아왔나?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답이 나올까?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나?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나? 또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시편 1편 그 중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잘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요. 뜻밖의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오늘 시편은 아니하고라고 하는 no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뭐로 잡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해 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세 가지. 영어로 three things that a blessed person rejects.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 가지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물론 이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을 문턱에 와서 우리 인생이 복 있게 살았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자를 시편이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나는 정말 하지 않고 살아왔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이 시편은 진정한 복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더하는 것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실은 어텐션을 잡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도요, 뭔가 이제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definition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 예를 들면 뭐 선교를 가리킨다. 그러면 선교의 정의, what is the mission? 그래서 definition을 얘기할 때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주로 미국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is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요. what is not을 먼저 가리키는 교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무엇이 아닌지를 알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무엇이 아닌지를 알면 그것을 먼저 배제해 놓고 새로운 definition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복 있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복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아닌 것을 잘 생각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먼저 제거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아프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서 먼저 안 좋은 독소를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안에 어떤 균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균이 독소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먼저 빼내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높으셨잖아요. 근데 그 열이 높을 때 왜요? 그 안에 균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이기려고 열이 오르는 건데요. 그 열이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 약을 쓰는 건 뭐죠? 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경향이나 또는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차단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복 있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을 독소들 이런 것들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먼저 뭘 하냐면 디톡스라고 하는 걸 하죠.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독을 빼내고 그리고 뭐 프로틴을 먹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머슬을 키우고 이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제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겁니다. 악한 생각의 오염을 거부합니다. 악한 생각의 오염. 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꾀라고 하는 말이 나죠. 꾀. 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차트라고 하는 말은 suggestion, 조언 또는 plan, 계획, 의도, intention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차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깊이 숙고된 계획, 전략 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잔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차트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존재를 규정하는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 전략들, 세계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야 그것이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뱀의 꾀에 빠진 겁니다. 여기에서 꾀, 이 아차트, 꾀임에 빠진 거죠. 사탄의 거짓된 생각, 그의 생각, 오염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사탄이 주입했는데 그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뱀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악한 오염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한 거죠. 아, 그렇게 했는데 저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야, 저거 한번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생각을 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덥석 누른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을 거부한다는 거죠. 악한 생각에 오염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은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뱀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보는 TV나 우리가 읽는 신문이나 우리가 보는 어떤 선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독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reject라고 했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reject는요, 작정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못해서 안 하는 거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들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역시 예수님께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 주입하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의 어떤 그 오염된 생각을 그 꾀를 거부하시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악한 꾀를 따르지 않으신 유일하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러한 오염된 생각과 소음에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았던 거죠.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들어갈 생각을 말아라. 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가 첫 발이 중요한데 그 첫 발을 잘못 디디면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생각을 내어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시면 몸에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오염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의 오염을 악한 생각의 오염을 거부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가 뭡니까?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세대. 악한 생각의 오염으로 가득한 세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의 꾀를 분별하고 세상의 악한 생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악한 생각의 오염을 거부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행동에 동참을 거부하는 겁니다. 악한 행동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동은 언제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런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악한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인들의 길에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과 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과 서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이 데레크는 단순히 걷는 이런 도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way라고 하죠. way는 way of life 이러면 삶의 방식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은 단순히 어떤 이런 도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생활 방식에 내가 스탠드, 서지 않는다.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아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도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에 머물러 서서 계속해서 동참하고 그 방식을 지지하는 행위를 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인의 악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 나도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악에 빠집니까? 뱀의 그 꾀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구체적인 뭘 합니까? 행동을 하죠. 아마 아담과 이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그 생각을 했겠죠. 악한 생각을 그대로 주입받아서 그 악한 생각 방식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따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래서 죄악의 길에 그냥 섰버린 거예요. 죄악의 길에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들여놓은 거죠. 처음에는 아마 하와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디 될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도 되고 땀도 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한 발을 살짝 담근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요, 맨 처음에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 마. 그런데 결국은 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양심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계속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 자체가
그냥 굳어져 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그게 악한 행동에 동참한 자의 모습. 근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행동에 동참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아담 이후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에 서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복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다시 서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악한 행동에 동참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길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복 있는 자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완벽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악한 행동에 동참을 거부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1절의 제일 끝부분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 말씀을 풀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교만에 속함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만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오늘 보면 다 악한이에요. 악한 생각의 오염을 거부하고요, 악한 행동에 동참을 거부하고요, 악한 교만에 속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악하다고 합니까? 이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국은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을 꼬드겨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속인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우리가 정의하면, 제가 여기 영어는 보면 even arrogance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prid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pride와 arrogance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 arrogance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어떤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나는 그 교만을 말해요. 이게 프라이드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나 내가 성취한 것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보스팅하는 그런 거라면 이 arrogance라고 하는 말은 내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교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악한, 악한, 그리고 사탄적인 그런 교만함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속에는 이 악한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악한 교만에 속함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요, 이 1편 1절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앉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있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필요도 없고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리마인드 드리는 차원인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걸터 앉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안주하고 소속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자리에 깔고 앉아서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만함의 극치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큰 죄를 도둑질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도덕적인 죄도 죄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그 도덕적인 죄를 굉장히 큰 죄로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거부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나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고 가장 큰 오만과 교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제일 마지막 그 교만에 속하는 것, 그것을 거부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에서도요, 거기에 레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단순히 거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탄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20,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에서 결정할 때 참 많은데요. 참 단순한 것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대신 나의 생각을 주입해서 그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은 없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지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까?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더 먼저 묻고 사람의 생각을 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적용하기 하는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만한 자로 이렇게 막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죄악에 빠진 이후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벨탑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 의학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하는 거죠. 그 바벨탑은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거의 상징적인 그러한 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새로 거듭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권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교만에 속함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죠? 앞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모이고 권면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인정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미움받는 자리에 설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생각의 오염을 거부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교만에 속함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